토라 포션 사부 77절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을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나 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3일을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리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그들이 상기설계 섰습니다. 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당부하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보면 돌격하셔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백성에게 다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토라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그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토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유대인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산 것처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지만 토라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을 이제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토라를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죄에 묶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토라 말씀을 주셨다. 또 한편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 개념으로 주셨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연합이 된다.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이 뜻은 우리가 신약에 봐서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부인 몸, 교회, 이 개념, 연합의 개념,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토라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주셨으니
이 토라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참 죄인인지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토라를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그 유월절 생각하고, 그리고 토라를 받은 그날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 기간을 이렇게 6월절부터 계산해서 이 오순절까지 기간을 주셨나 하면은 6월절은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아비벌 14일부터 6월절 시작하라, 이 날짜가 있는데, 이 오순절의 날짜는 이제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 그 다음 날 초실절, 초실절부터 안식일 7번 지난 그 이튿날을 오순절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오메르를 매일매일 그 보리 한 단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오순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토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라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지나고 이제 오메르 한 단씩을 오순절 77절까지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다 그 이튿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레위기 2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떡 2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은 이제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룻기의 내용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이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이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 먹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먹나 하면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곡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자연적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 그 곡물을 나눠 먹게 하시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토라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룻도 보아스의 집에 이삭 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고엘 토지를 물어주죠. 나오미의 토지를 물어주고 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떡 두 덩이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예수아가 머리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자유가 있고 메시아 왕국은 공의롭고 메시아 왕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 토라를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 동안 이제 토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 안에 이 토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를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 사람과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이제 토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시고 복을 선택하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다 너가 결정하는 것이다.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를 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77절 오순절에 부어주신 이 토라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내리는 은혜, 그리고 간역을 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가르치시는 은혜, 이 토라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내리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버릴 수 있고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토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은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토라를 받아서 기쁘다 즐겁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 백성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토라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1:1로 각자에게 토라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나와 하나님과 1:1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를 서로 지키고 보호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를 깬 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시기하여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잖아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에 이 가인이 결국 우리가 모든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음에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안색이 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 가인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시고 이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불신앙, 불경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살인자,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 이 가인의 모습, 이것은 언약 관계를 파괴한 인간의 죄성,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악해져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파괴한 자들 속에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파괴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점 세상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점점 세상은 이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를 불 가운데 주시고 토라를 받은 이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이제 강야로 내보내십니다. 이 강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강야지만 강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토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이 강야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는 것이 강야 생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오로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이 강야에서 이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강야를 통과하고 있는 자, 강야를 통과한 자, 승리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시편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게 되면은 이 시편 안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오순절, 77절 이 사부옷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으로 부족해서 또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사법도 주시고 수많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 이방인들, 결혼 서약서를 받은 그날 사부옷 77절 오순절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레위기 19장 6절 말씀, 19장 5절 말씀부터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언약을 듣고 지키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토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날마다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토라를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초실절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소유, 이 모든 추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순절 날까지 초실절부터 오순절 날까지 날마다 오메르 한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샤는 이제 그런 이 말씀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하박국 2장 20절에서 3장 1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20절 보시면은 이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라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내 안에 토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이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하박국이 받습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기도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 국률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 계시면서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노를 바라시고 열국을 밟으시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490년을 지키지 않는 그 70년, 그 70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번 그 해당하는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브리트 하다샤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또 13절까지 그 내용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이외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 흩어진 언어가 이 오순절날 다시 이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제 오순절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15개 언어를 쓰는 각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15개국 방언으로 이제 다 듣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래서 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들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이제 깨닫게 하고 듣게 하는 초자연적 역사를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잖아요. 이 여기서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의 주시는 언사지만 여기는 이제 그 각 나라의 방언이고,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언사 방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리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1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하여 각 나라 15개 언어로 이제 그들이 알아듣게 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언사로 주셔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언사로 주셨다는 거 알게 됩니다. 오늘 사붓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하면은 이제 이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자유를 깨닫게 되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자유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그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성화의 가정,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이 말씀 따라 성화의 가정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메시아 왕국을 누리고 우리가 또 이 땅을 떠날 때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는 합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제 합평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와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없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토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메시아 왕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토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토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